말씀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 2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이별의 선언을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선교를 하는 이 과정에 이제 이별 선언을 합니다. 이 이별 선언을 하게 된 이 배경이 우리 토요일날 본 대로 무엇이었죠? 그가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제 걸어오면서 이제 마지막 가는 그의 인생 여정, 곧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것이고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곧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그 드로아와 아소의 그 여정 속에서 결단한 내용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예상이 아니라 현실임을 자기가 믿고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바울의 길이 한편으로 보면 이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세상적으로 보면 축복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바울은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지금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그는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간다. 어떤 각오입니까?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 이미 죽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은 순교의 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러면 매일을 살아가면서 어떤 각오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날마다 내가 죽는 믿음의 행보와 같은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육적인 자아가 끊임없이 나를 죄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의 그 육적인 자아로부터 늘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매일 내가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 긴장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유의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26절에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내 피가 깨끗하다라는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그 그리스도인이었던 간에 그 때와 형편을 가리지 않고 모두 복음을 전했다. 이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그는 이제 나는 깨끗하다라는 그런 뜻이
첫 번째 의미고요.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라는 말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피의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은혜로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이 날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남을 해치고 불의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속여 빼앗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올바른 삶을 늘 나는 살았다라고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꺼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하여 자기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곧 바울의 삶은 말씀과 그의 삶이 일치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꺼리지 않는 삶,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하는 삶, 이것이 바울이 추구했던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살아온 바울이 이제 그 장로들에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장로들이여, 당신들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양떼들, 하나님께서 이제 보살피라 명하신 그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라 라는 말이 뭐예요? 삼가라. 이 삼간다라는 말은 잘 보살피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첫째로 이 삼간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하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성찰하고 또 나에게 주신 양떼를 잘 돌보는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과 30절의 이리와 또한 그 거짓 사꾼 목자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올바른 주의 종, 올바른 이 목자는 양떼에 대하여 삼가고 잘 보살핍니다. 그런데 일이 된 이 사꾼 목자는 그 양떼를 잘 삼가고 보살피는 게 아니라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함부로 대한다라는 말이에요. 함부로. 그 양떼를 자기의 이익 수단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한 목자인지 이리와 같은 악한 목자인지를 분별하는 그 대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 그 선한 자로 택함 받은 자는 내 주변에 나와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양떼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삼가고 보살피는 일을 합니다. 곧 이 삼가고 보살피는 일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곧 나에게 주어진 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리와 같은 목자는 그 양을 함부로 대하고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해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편에 있습니까?
저도 이 목회자로서 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제사장 된 제자 된 모든 만민의 사제 된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에 나에게 붙여진 양떼들을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처럼 목숨을 다하여 살피고 보살피느냐, 아니면 그들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이냐 아니면 선한 목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게 아주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요, 이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같기도 하고, 지금 이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온 장로잖아요. 그 장로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와,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곧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데 그 경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장로로 교회를 섬깁니까? 여러분들 장로로 교회 모본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따르게 하는 그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따르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영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웅된 누군가를 추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웅이 탄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전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지 않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일깨우라. 성도들을 일깨우라. 그 일깨우는 것은 그들을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일깨우고 훈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일은 사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젖을 빠는 아이일 때,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일지라도 젖을 물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하여 모세 오경을 낭독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훈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쓴 말은요, 훈계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무지한 자를 깨닫게 한다, 다시 일깨운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다시 돌이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잘못된 길,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일깨워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는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조용히 나아가 그에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교회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훈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교회에 알리라 한 이 말씀대로 그들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게 아니라 지적질하고 그를 더 어려움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상대의 허물을 들쑤셔내고 상대의 허물을 찔러대는 것들, 그리고 헛소문 내는 것들, 더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삼가 해안, 그건 훈계가 아니라요, 그는 그를 죽이는 행위인 겁니다.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3년 동안 그 훈계했던 말씀들, 나를 일깨웠던 말씀들, 내가 이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 말씀들, 그 말씀이 주와 그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초 가운데 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또 나에게 주어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생업에서, 어떤 이는 주의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가 하는 일의 그 기초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첫 출발, 곧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서는 자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거룩을 입게 하신다.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우리가 말씀에 설 때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거룩의 본질이 무엇인가? 죄 없는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을 입는 삶,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정결한 삶인 것이죠. 그렇게 거룩하심을 입는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기업,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업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제일 첫째는 땅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부동산 투기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나라된 그 땅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밟고 서는 그 모든 땅들이 무엇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룩을 입으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일터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장소도 똑같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되길 바랍니다. 이 기업은 또한 대물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을 때 그 땅은, 기업을 얻은 그 땅은 대물림 되어져 하나님의 도성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운 그 땅은 하나님의 기업 되어져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이 텐트 메이커로 살아갑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선교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스스로 충당했습니다. 자비량 선교사로 사역한 것이죠. 그렇게 자비량 선교사로 사역하면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이들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또한 약한 자들을 돕는 일까지도 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돈 버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요 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이때 당시까지, 이때가 약 서기 약 50년 전후쯤 되어지는데요, 이때 당시까지 이 복음서는 따로 쓰여 있지 않았고 그들에게 전해지는 말씀들은 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곧 구전 복음 가운데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구전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제요, 이 받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 부담감이 옵니다.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받은 만큼 그에게 값을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누군가를 섬기고 주었을 때, 그렇게 주고 돌아섰을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한량없는 기쁨으로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기보다 주기를 즐겨하는 것이 진정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복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의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즐겨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준다라는 것은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웃을 섬기는 것. 오늘 하루도 주는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설교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당부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설교를 마치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다. 아마도 이 에베소의 장로들은 이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장로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떻게 무릎을 꿇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말씀을 받았으면 함께 기도하는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근데 이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막 눈물의 도가니에 기도를 하는, 그러면서 배까지 전송하는, 이제 마지막 고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자리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인 것입니다. 육적인 만남은 이제 끝이 날지라도 이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시 만나는 소망은 어디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서로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기도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사랑과 나의 온 힘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오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삼가고 그를 보살피며 그들을 훈육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며 말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리의 모습이 아니라 사꾼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진정한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을 회복하고 참으로 기업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여지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모든 심령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그 거처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을 주님 깨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에 거룩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죄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부정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악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오직 거룩한 영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세를 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섬기는 나에게 주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 터전이 하나님의 기업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만든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하루의 삶도 새롭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새로운 기업을 일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을 취하기보다 나의 이웃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에 굶주린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필요한 자에게 나의 필요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행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오늘 하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하여 하늘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의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서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또한 오늘 하루 또한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제자매, 나의 이웃, 나의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무엇을 간구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그리하여 나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의 허물이 보입니까? 아픔이 보입니까? 그것을 나의 눈물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